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이르러.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셨죠? 부활을 했는데 부활의 장면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아리가 깨듯이 다 부활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빈 무덤을 봐라.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셔서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부활 장면이나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부활을 할 때 부활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갈릴리로 가서 어디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죠? 갈릴리로 가려면은 100km 되면 지금 2, 3일은 걸려요. 최소한도. 2, 3일을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 가서 있으라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가 어디 곳이죠? 마태가 세관에 있던 그 시골 동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곳에 이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실패를 했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자기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고 그들은 전부 다 부인을 하고 다 도망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니들이 내가 너를 살려서 내 말씀을 듣게 해서 너를 불렀대. 니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부를 수도 있었죠. 근데 부디 갈릴리로 불렀다라는 것은 실패했던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사도직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은 뭐 하는 자들이 많더라? 의심하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부활한다 이 말이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것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너희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내가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전체적으로 한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다시 부활한다고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중에도 없죠. 안중에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차례 말씀을 들은 것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하고 자기 앞에 부활해서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엄청난 부활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생명의 사건을 그 중요성과 그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다 파악하지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뜻을 부활의 뜻을 온전히 성령이 왔을 때는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전했지만은 지금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어리둥절한 상태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왜? 부활의 의미가 그 중요한 것이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 주기 전에는 그들은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이 그렇게 3년 동안 노래 부르듯 얘기한 것이 성취가 된 것도
그럼 맞기는 맞는데 자기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미심쩍어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한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는 까무를 찍었죠? 집사님은 거기 있으면. 자, 19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아니, 하늘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대요. 땅도 내가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세를 지금 뽑는 저것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힘이 세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권력이 많이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권세는 뭐예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바로 통치자고, 권세가 있으면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웃대가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뭐가 세상에는 권세예요? 돈이 권세잖아요. 돈 앞에는 전부 다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이 질서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저거 할 때도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지, 전부 다 계산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로 나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결국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권세라고 그래요. 세력이고 권한이고 힘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죠. 이 세상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자면은, 예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니, 그러면 세상적인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권세가 아닌가 보죠. 아니, 왜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팔아넘기는데도 왜 가만히 있어? 약 올리느라고, 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이래도 꼼짝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은 아닌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뭐죠? 섬기는 권세?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을 하고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그들의 죄값을 다시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나요? 그게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그게 왕이에요. 예수님의 왕은 세상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권력이나 돈이나 힘으로 다스리지만은, 예수님의 권위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하세요? 나를 그렇게 섬겨주고 희생해서 거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감사를 해서 나도 그분에게 섬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다스리고,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무슨 권력? 섬기는 권력이래.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그래요?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죽이기로 하되 반란이 일어났겠비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넘기면서부터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해요.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짜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죽는 사람 있나요? 죽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유월절 전날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짜를 결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모든 약속을 이루는 죽음인지는 아무도 몰랐네요. 그게 권세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는 게 권세다는 얘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네. 가야바라는 그 제사장이 하나가 죽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그렇게 예언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심판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권세네요.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네요. 자, 예수님은 여기는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여기 그대로 펴놓고 에베소서 1장 10절을 좀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예, 1장 10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죠. 예수님은 그걸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통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의 머리로 다시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이 땅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예수님이 위의 머리로 모으시는 것, 하나로 모으시는 걸 보고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로 머리로 그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예수님은 부활은 바로 이런 권세네요. 세상과 같이 싸움하지도 않고 힘을 가짐으로 자기 지배를 나타내려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권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하고 섬김의 길을 가서 그들을 하늘과 땅을 자기의 머리로, 위의 머리로 다시 모으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군림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세상의 권위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외우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임했어요. 12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 12명에게 임하시면 11명이죠. 너희는 뭐를 받고? 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보면 통치하고 워커팔로 다스리는 권능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고 섬겨서 가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 너 자신을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성령이 주셨네요. 성령이 아니면, 권능이 없다면, 그 길을 안 간다면 어떻게 되죠?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가 되지를 않았네요. 하나로 예수의 머리로 다시 모으는 일, 바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뭐예요? 나 봤다라는 얘기죠.
나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나 그분하고 함께 산다,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3년 동안 배웠던 그것이 실제 자기한테 이루어지니까 증인이 되겠네요. 부활을 보고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그들을 증인이네요. 증언은 뭐요? 말로 전하는 걸 보고 증언이라 하고,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어져야 하는 거네요. 권능은 성령이 와야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서 이제 그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권능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를 보세요. 다시 28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첫째는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서라는 것은 네 삶의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 소련 가서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니까 네가 삶에서 한번 네 가족한테, 네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거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못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할 수가 있나요? 증인 못하죠. 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증인이죠. 언어로도 가르칠 수가 있죠. 증언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뭘까요? 누구를 제자라고 그러나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가르침을 받은 스승님한테 뭐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을 받은 거를 그대로 남을 가르칠 스승 거를, 자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승한테 배운 거를,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남한테 그 내용을 그렇게 드러내 전하는 걸 보고 제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네 것을 갖다 전하라는 거 하나도 없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선생이 나에게 가르친 것을 말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네요.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성경에 적어놨는데, 이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을 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전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선생 거를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친 거를 남한테 내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거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선생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남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내용이 그거니까. 스승한테 배운 내용이 3년 동안 그거라면, 이 성경이라면 이것은 바로
나도 너도 십자가의 길을, 동일한 길을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네가 살아라 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내 힘으로 산다면 성령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권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네요. 성령이 없이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상명령이고 선거명령이고 이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그럼 네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을 주면 이렇게 네가 삶을 제자를 삼고 제자가 돼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인데 제자들이 배운 것이 뭔지를 모르면 전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배운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다 볼펜으로 마태복음을 쓴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스승한테 배운 것이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모든 민족이 뭐예요? 뭐 선교하러 나가라, 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죠. 모든 민족이죠. 예, 네가 여기서 삶의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선교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안 하고 거기는 가요? 그렇죠. 증인 노릇하는 것이 여기만 하나요? 아니 나가서만 하나요? 여기서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안 되면은 배운 것이 스승한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제자는 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랄까 뭘까요? 세례는 자, 그들은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옛사람이란 말,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산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생명이 있듯이 나도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됐다면 함께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예수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로 세례주고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예수님하고 내 죄 때문에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나의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으면 내 죄의 본성이 없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죄성이 그대로 있나요? 예? 왜 있다고요? 육신이 옛사람이 죽으면 죄성까지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같이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나는 내 뜻대로 옛사람만 죽고 옛 본성은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건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을 깨달으라고. 네가 어디서 건져냈느냐. 네가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죄를 알으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다면 그걸 내가 부인하고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나요? 성령이 오시면
함께 하시면 세례를 받고, 그런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됐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본성,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본성이 뭐예요? 나는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거듭났으니까, 새롭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니까 새로운 본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 어린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뭐를 가장 먼저 찾아요?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이고,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네요. 생명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은 이제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영원히 20절 보면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 그래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잊어먹어도 죄인이지만 그분이 함께 하는 걸 보고 구원받은 상태가 된 것이죠. 생명이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짝으로 옮겨주셔서 관계가 회복이 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희생하고 섬겨줌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강압에 의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그분이 따르고 그분의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게 뭐예요? 항상 가끔 함께 하리라.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기만 자, 이게 우리 이제 지킨다라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게 헬라어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서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고, 나는 율법을 못 지킨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100% 순종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요런 지키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지키게 하라는 것은 필레오라고 마음에 새겨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라,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을 보고 펠레오라고 지킨다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자, 거기 보세요. 분부한 모든 것이 뭐죠? 지금 조금 전에 분부한 것이 뭐예요? 5가지 예수님이 산상수원서부터 시작해서 5가지 가르친 것이 있죠. 그렇죠?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5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 분부한 것들이죠. 이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스승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너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뜻을 거기다 갖다 넣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네가 스승한테 배운 그대로를 증인 노릇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땅끝까지, 자, 볼지어다가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예, 여기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성취가 됐죠. 죄송해요. 1장 23절만 한 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그대로 펴놓고 1장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네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임마누엘 되시겠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지금 임마누엘 되게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이 함께 살자를 거한다라는 얘기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너 혼자 단독으로 너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함께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임마누엘이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하신다라는 얘기죠. 내가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죄에서 건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나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상명령이고 네가 가서 네가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너희들을 제자를 삼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뭐예요? 지키게 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함께 가시면 그런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희생과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누구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 함께 하심이 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도구로 쓰시니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하고 예, 그래서 자기 백성하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하고 지금 갈라내는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는 없네요. 이 땅에서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네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세상의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게 될 수도 있고 또 분부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지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모두는 이런 데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